여러분,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만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이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곧 교회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교회가 뭘 하냐? 왜 구제를 안 하냐? 뭘 안 하냐? 중요해요.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의 열매로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곳, 그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 반드시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십자가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어디엔가 교회가 딱 보이면 그렇게 기뻐요. 저 여러분 외국 가서 막 멀리 여행 가서 교회 십자가가 보이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기뻐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는 교회에 와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온 것처럼 그 느낌, 그 평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병이 든 겁니다.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초대교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온 식구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라고 말해요. 어머니. 어머니로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네.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그런 행복을 느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아버지 어머니 그 손목을 잡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교훈을 받고
막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워서 행복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시는 줄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즐겁게 지내도 사흘길이 지나서야 어머니 아버지가 일행 중에 같이 온 줄 알았는데 안 와, 없어.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찾는다고 3일길 와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막 토론하고 계셔.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에? 왜 그랬느냐? 나무라는 식으로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12살 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고 아버지의 그 품속에 있는 행복감을 맛본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바로 거기가 내 교회고 내 마음의 고향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해야 돼. 제일 자유롭고 평안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본래의 뜻, 교회의 의미, 이 원초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친히 선택하시고 고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선함교회도 선교사를 통해서 세우신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고용해서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해가는 모습을 잘 설명했어요. 참 유명한 책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성숙한 모습. 자, 어떤 사람이 진짜 성숙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아니에요. 직분을 막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으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점점 성숙해져서 어른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성숙한 신앙이 있는데, 자, 성숙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오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유와 평안이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그 인격이, 그 가치관이 훨훨 날아다니게 막 자유할 수 있느냐? 또한 평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어떤 환난, 역경, 시험, 오해, 비난, 별의별 문제가 다 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 그 대단한 성숙한 신앙이요. 누가 나를 막 비난해요. 오해를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유 있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지. 성숙한 신앙은 그럴 때 자유함을 느껴 평안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무슨 학원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지, 사람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뭐 악수하고 반가워하고 그런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봉사를 하죠. 그러나 그 교회가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사회 봉사기관 많아요. 구제를 하지만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서 내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거지. 그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택적 교리가 나와.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주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윤리적으로 참 착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했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냥 지명해서 선택한 거요. 내가 환경이 좋고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착하고 좋은 사람이냐, 환경이 어떠냐, 인물이 어떠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냐, 그걸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뭐 잘나고 똑똑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래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택할 때 그 한 사람 선택해서 그 사람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라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 목적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해서 아브라함 혼자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러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만 백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너 혼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선택한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다른 사람을 엄청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내보내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또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바로 모범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이 되라고.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원 시내도 이 도통동만 해도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인도 모범적인 교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도 어디 다 똑같은 교인입니까? 천만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만 모범적인 교인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다 다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 달라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범적인 좋은 교인이 있어요. 교회도 그 모범적인 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구역에서든지 어느 공동체 기관에서 모범적인 교인이 있으면요, 그 기관이나 그 구역은 그렇게 은혜스럽고 행복해. 막 구역 예배가 가고 싶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범적인 교인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기관이, 그 구역이 막 행복하고 재밌고 부흥되고, 그런 모범적인 교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범적인 이 모범교인, 모범교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남교회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수없이 보아왔어요. 평생 예수 믿고 목회를 해보니까 수많은 교회를 봤어요. 수많은 성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원이 우리 서남교회만은,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만은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어서 모든 교인들의 본이 되는 서남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은퇴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보면 이 후임자, 그게 참 원로 정도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후임자 모시는 과정, 그것뿐입니까? 뭐 성전 건축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은혜스럽게 시험 안 들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서남교회는
이런 모든 성전 건축 문제, 제가 은퇴하는 문제, 후임자 청빙하는 모든 문제가 어떤 교회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교회에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모범적인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요, 사람의 말이 아니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예수 믿은 게 아니요, 말로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그러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뭔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곧 진짜 본이 되는 교인이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범적인,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 중에 맨 먼저 씌어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교회에 13권을 썼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곧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노라. 너희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선함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고, 저는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선함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선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아무리 평생 헌신하고 막 수고하고 땀 흘려서 봉사하고 섬겼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헛것입니다. 가짜였어요. 거짓이었어. 위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남을 섬길 때, 봉사할 때, 모든 봉사는 언제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미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사랑의 수고였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잘 이겨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교회가 언제나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섬기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어요. 이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선함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교인들보다 모범적인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평안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교회에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함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택하여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어떤 교인들보다 본이 되고 모범적인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헌신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언제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창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선함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